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148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1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마련해 주신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요. 또 이 길을 걸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담아서 들려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크게 아주 크게 잡아서 1장부터 10장은 제사 예배에 관한 말씀, 11장부터 16장은 그렇게 예배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는가, 17장부터 27장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방법을 이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제사를 함께 보았지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되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제 두 가지밖에 안 했네. 앞으로 제사 얼마나 오래 걸리나 하지만 제사는 5개밖에 없어요. 오늘 하면 벌써 3가지가 오기 때문에 절반이 지나갑니다. 좀 제사 부분이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복습을 하면 1장에서는 어떤 제사가 혹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번제. 1장에서 번제가 나왔지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1장 4절에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지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소나 양, 염소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제물에게 안수하면서 넘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 양은 누가 이 제물을 잡지요? 드리는 사람이 잡지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짐승을 잡고 마디마디를 잘라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끊어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번제 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중에 이걸 다 받아서 제단 위에서 불을 다 태웁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데려다가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번제를 다 태우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 이렇게 주님 앞에 번제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번제를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이 번제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 죄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번제물에 손을 올리고 내 죄를 넘겨주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이게 번제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주님께서 스스로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감격과 감사가 있고 은혜의 찬송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번제 1장. 2장에서는 어떤 제사가 나왔을까요? 소제가 나왔어요. 2장 1절, 고운 가루, 곡식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어요.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올려서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태워드립니다. 근데 또 유향이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로 요리를 해서 가져가도 돼요. 화덕에 구워도 되고 철판에 구워도 되고 부쳐도 되고 냄비로 요리해서 가져가도 돼요.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지요. 곡식은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우리가 쌀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밥 먹는 것과. 하나님은 그걸 가져오라고 했지요. 곡식, 그 고운 가루를. 그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일터에 가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 평범한 하루, 하나님은 소제로 그것을 가져오라. 너의 하루, 너의 일상, 너의 삶을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는 나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의 제사였다면 소제는 번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제사였지요. 이 소제는 번제와 다르게 다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만큼 가져가면 그 가져간 것에서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 되는가? 레위기 2장 3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의 몫이에요. 얼마를 가져가든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될 거예요. 왜?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치거나 그러지 못해요. 오로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런 그들을 굶기십니까? 아니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져온 것들 중에 한 움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겁니다. 또 하나, 제사장이 이 소제에 남은 것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하는 이들의 그 마음과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시지 않잖아요. 제사장이 먹는 것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소제를 먹으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우리 귀한 우리 백성들, 우리 백성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백성은 일상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곡식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또 그들이 먹음으로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리는 은혜, 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소제인 거예요. 소제는 예물,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그 삶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소제입니다. 감사의 제사예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제사를 봤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내가 이제 헌신하며 살겠다 드리는 제사고요. 소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의 삶과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제사가 나오는가? 하나님은요,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의 일상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3장의 제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3장에 어떤 제사가 나오는가? 3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어떤 제사? 화목제. 화목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
화목제. 화목제 이름만 들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화목하게 하는 제사. 맞아요. 그 뜻이에요. 화목제는 원어로 샬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 평강,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리고 삶에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화목하게 되고 평화와 평강이 임하면 가만히 못 있죠. 그런 사람은 뭘 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갚다, 이행하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것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어긋난 것은 바로 맞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마지막 뜻이 온전해지다, 충만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좀 많지요. 평화가 임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화목제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서 주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를 올리게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바로잡히고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이 화목제인 거예요.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3장 1절을 보니까 소로 드려도 돼요. 6절을 보니까 양으로 드려도 돼요. 12절을 보니까 염소로 드려도 돼요. 번제랑 똑같이요. 소, 양, 염소. 하지만 번제와 화목제에 다른 점이 있어요.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립니다. 암컷 절대 안 돼요. 흠없는 수컷으로. 그러나 화목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이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면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는 이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사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번제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소제로 일상의 삶을 주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평화와 교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돼요. 어떻게 드리는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수하라. 번제에서도 안수를 했어요. 그렇죠? 번제에서 안수할 때 이 내 죄를 이 예물이 대신합니다. 얘가 내 대신 죽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화목제는 그게 아닙니다.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께 기쁨의 향기가 되어지듯이 이 제물이 올라가면서 기쁨의 향기가 되어지듯이 주여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안수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기쁨의 향기가 되는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담아서 안수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소원이 담긴 안수입니다. 그래서 2절 이 회막문에서 이것을 잡아요.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들이 제단에 뿌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는 전부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있는 기름, 이것들을 드려요.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을 떼어내서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를 드릴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를 드릴 때 그 위에 올려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왜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같이 드리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속죄가 필요하죠. 죄 사함이 필요해요. 죄 사함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에 화목제는 이 번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 위에 얹어져서 올려지는 겁니다. 번제 위에 올려져서 드려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의 지금의 삶에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풀어주심과 열어주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누굴 먼저 떠올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일이 잘 되어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환경이 어려워져도 평안이 있고요, 일이 잘 안 되어도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 번제 위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며 예배 시간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화목제물로 무엇을 드리라고 했는가? 이게 좀 중요해요.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고 했어요.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장을 드려요. 왜 하필 기름과 콩팥을 드리나? 복잡하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기름은 축복을 상징했어요.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뜻합니다. 가장 좋은 것, 그 기름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남아서 이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게 건강이 남아서 이걸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께서 주셨기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이,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화목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뜻하고,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시편 26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아멘. 이제 아주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내 뜻이라고 있죠. 뜻. 이 뜻이 원어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콩팥을 뜻합니다. 이 뜻이 콩팥이에요. 그리고 시편 16편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기서 또 양심이라고 나오지요. 이 양심도 원어로 콩팥이라는 단어예요. 뜻, 양심, 이게 다 콩팥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을 말할 때 이 당시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콩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콩팥이 장기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마음을 뜻하는 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콩팥이었어요. 그게 뜻하는 거였어. 그래서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숨기고 싶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내 뜻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나에게 다오 하시는 절실한 사랑의 요구였던 겁니다. 화목제는요 겉모습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아주 깊은 것까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도 드리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도 드리고, 상처도 욕심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숨기지 말고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름 좋은 것을 드리고 콩팥 깊은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아뢰라, 드려라. 그리고 콩팥만 드리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조금이라도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는요 기름과 콩팥, 내장을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고기가 남아요. 이 고기를 하나님이 이 콩팥과 기름을 받으시고 이 고기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릴 것 없이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거기서 먹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를 잡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겠지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드린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 화목제 드리는 날은요 완전 축제가 되는 겁니다. 다 와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 16절을 보면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담아서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면 다음 날까지 유통기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으면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 감사했던 것을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나누면서 다음 날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라,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날까지 다 먹든 아니면 소원을 담아서 다음 날까지 먹든 남는다고 싸갈 수가 없어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즉 화목제는요 그냥 이 음식을 나눌 때에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받으시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어요. 7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요. 그 나머지는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과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불러서 같이 먹는 거예요. 즉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는 것을 뜻해요. 식탁 교제.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3장 11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음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에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화목제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나누는 그 식탁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식탁으로 온전한 은혜의 식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왜? 식사는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린 교제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식사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식탁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또 아주 은혜로운 식탁의 장면이 있어요. 눈물의 식사 자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3번을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다시금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요한복음 2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했던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어떡하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입술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이 이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나를 부인했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먹이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 화목제에서 일어났던 은혜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화목제의 예배가 이런 것이다 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길로, 무너지고 깨어진 일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믿으면서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과 화목해질 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그때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죠. 화목제의 말씀을 봤으면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화목하게 하는 식탁을 베푸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시며 그를 보내셨지요.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기 예배하는 이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난 사명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이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는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제는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는 곳이 어디든 거기서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가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길로 이끌어라. 너가 그 사람에게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화목제의 제물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이들, 또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사 화목하게 해달라고 화목의 말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건 너 알지? 그러니 너를 통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깨닫게 해주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를 품은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품어주어라. 내가 너와 화목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며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화목이 넘쳐납니까? 다들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상처받는 이들은 다 회복이 되고, 와, 나 당신 만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을 것만 같다, 다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우리의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네, 이런 말 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직분을 받은 자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화목을 부탁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서, 가정에서도 정말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화목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그곳이 화목해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관교회는요, 우리 예관교회에 있는 교구는요, 구역은요, 언제 어느 때이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그 사람들 구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다시금, 주여, 내가 화목제를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화목의 식탁을 베푸신 주님이시여,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나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은혜와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길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 장로님만 있으면 여기는 평안해. 아, 권사님만 있으면 돼. 아, 집사님 오셨네. 아,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는 이제 기쁨이 넘칠 겁니다. 화목이 넘칠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부탁하셨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 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선포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강교회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것에서 내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하게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상처도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인상이 찌푸러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 거기서 화목을 말하도록 부탁하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화목을 전하는 자, 가는 곳마다 주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 모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오늘 화목제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여, 나도 이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니며 우리는 화목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먼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우리를 통해 주님의 화목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받아주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전하고 아버지 주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길 걷게 합나니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그 길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너희 가운데 화목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화목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내게 남는 것, 내게 쓸모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마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콩팥을 드리는 것처럼 마음 깊은 곳 숨겨진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또한 그 고기를 이웃과 나누는 것처럼 화목을 전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봐도 하나님 저는 때때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긴장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자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온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기는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주님의 화목을 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아버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늘 화목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위하여 기도하는 화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